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은 곧 띄워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영생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하기 위한 싸움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싸움이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싸움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라면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단순하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수학 공식을 아는 것은요, 수학 공식을 알아가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벌써 제가 수학 공식 얘기하니까 다들 얼굴이 굳어지시는데 제가 조금 어렵지만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2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수학 공식을 알아가는 것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라는 것은 세상 어디를 가도 공통되게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그 수학책이 영어로 쓰여졌던, 한자로 쓰여졌던, 아니면 한글로, 우리말로 쓰여졌던, 지구촌 어디를 가더라도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렇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오늘 한나가 노래하듯이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서로 다른 것처럼, 대치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역사로 따지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니 때로가 아니라 자주 그 시대에는요, 바알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았더라고요. 특히 블레셋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면은, 야, 저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면 저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혹은 다곤신이 정말 하나님보다 강한가? 저 우상들도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내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정작 내가 기도했는데도 내 바램대로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기보다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갈등을 하면서도 내 욕심대로 이끌리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고는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시대로 예를 들면은 그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엘리 제사장이요. 그는 분명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하던 자였습니다. 무려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대제사장 가문의 대제사장이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들의 제사를 집례하는 자였고, 성막을 관리하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그러면은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 손에 꼽혔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성경에 평가할 때는 엘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요, 반드시 그 삶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한 열매가, 영향이 드러나야만 하거든요. 그러나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직업적으로 제물을 잡고 그 제사를 드렸지만 그는 몰랐다라고요.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는 모든 이 제물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제사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기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그 자식들이 망령된 죄악들을 짓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근실히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다라고요. 반면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한나 같은 사람도 있죠. 물론 그녀도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도 예전에는 자기의 결핍과 그로 인한 고통에 둘러싸여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때 그녀도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매년 남편과 함께 온 가족이 성막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여전히 그녀의 삶은 고통스럽기만 했고, 자기의 그 결핍을 안고 모든 위로를 거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했고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자기가 안고 있는 삶의 그 문제들을, 고통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 주셨고요. 바로 그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라고요. 그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도의 깊이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이 기도의 깊이를 더하고 싶으시다라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힘쓰셔야 합니다. 양육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자라가기 위해서도요, 반드시 무엇해야 한다라고요? 기도해야 한다라고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하여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이런 권면을 주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같이 시작. 아멘.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라가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러나 아무리 지식적으로 성경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요. 한나는 기도로써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그 마음에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한나의 찬송을 통해서 한나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의 노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합니다만은 특별히 주목하여 볼 부분은 5절 하반절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볼까요? 5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제 이 고백은 자식을 낳지 못하던 한나가 기도하면서 아들 사무엘을 낳으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하나님입니다. 7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만은 이때의 7은 단순히 한나가 7을 낳았다 이게 아니라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실제로 낳은 자식들의 수는 사무엘 이후로 아들 3, 딸 2, 그러니까 전체 다 해서 6남매거든요. 게다가 이 노래를 하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은 한나가 낳은 자식이라고는 누구뿐이에요? 아들 하나, 사무엘 뿐입니다. 그녀에게는 자식이라고는 사무엘 밖에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서원한 대로 그 어린 자식을 하나님께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온전히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 한 명의 아들이었지만 한나에게는 그 하나의 아들 사무엘이 7 자녀와 같았다고요. 완전한 자식이었다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그 결핍과 고통을, 수치를 벗어버리게 되었고, 무엇보다도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녀가 누구를 알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얻은 것은 단지 자기의 결핍과 바램이 채워졌다,
그 정도 수준의 의미가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서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가 되었다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를 기꺼이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린다라고요. 자기처럼 자식을 낳지 못하던 그런 불임의 여성이 아들을 낳게 된 거,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따라서 이 사무엘을 얻게 된 것, 사무엘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채우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성경에는요, 자식을 못하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자녀를 얻게 되는 이런 모티브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당장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요약을 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세요. 하나님을 믿음의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이신칭의의 진리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그 믿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내용이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도요, 그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던 한나와도 같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카 롯을 통하여서 후사를 이을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서로 간에 재산이 너무 불어나니까 다툼이 생겨서 롯이 떠나버리게 됐죠.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도 조카 롯이 안 되니까 집안에 길리온 종이나 양자 삼아서 후사를 이을까? 하나님 그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국리 끝에 하갈이라는 여인을 첩으로 들였지만, 그래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도록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는 아무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요. 무엇을 믿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언약의 자손을 줄 것인데, 또 그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을 밤하늘의 별들과도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와도 같이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에게 전혀 자식이 없는,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여겨 주셨다라고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18절에는 보시면은 또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 그 말씀이라고요. 생물학적인 나이로는 그와 그의 아내나 마찬가지로 도저히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다라고요. 그러니까 한나의 믿음이 곧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도 바로 이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가장 첫째로 꼽는 회복해야 할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라 그랬던 것이 우리의 삶의 형편들, 세상에서의 그런 경험들, 그런 것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한다라고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믿으십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저 교회 문만 벗어나면은 야, 이거는 하나님도 안 돼. 이런 일은 야, 그래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지. 그리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겁니다. 정말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짜 아는 사람은요, 답을 간단하게 말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시험을 쳐야 되나요?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는 거 설명하는 거 여러분 뭐 어려우세요? 길게 말할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런데 2차 방정식, 3차 함수, 삼각함수, 막 이런 거 얘기하면 벌써 지금 얼굴 다 굳었죠? 이런 것들은 간단히 설명이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요. 잘 모르는데 아는 척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은 말이 길어지고 복잡해집니다. 물론 맞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방대함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은 진짜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은 깊고 크고 넓습니다. 그러나요, 그 지식의 방대함과는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신뢰하면은요, 그 신앙과 삶이 심플해집니다. 왜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하기만 하냐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한나처럼 당장에 자식이 없는 형편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한 위로와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가 여호와의 전 문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 응답을 확신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는 정확한 시점으로 따지면 그때는 아직 사무엘도 낳기 전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으로 확신하게 되니까 더 이상
자기의 결핍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았고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게 되었고,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었다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진실로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쉽게 얘기해서 왕 중의 왕이시요 유일하신 왕, 이게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높여드리며 예배드리는 이 말씀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라고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다 그랬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려 400여 년간 이 영적인 암흑기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라고요. 그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정말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단지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뿐인 거죠. 출애굽에서 나온 그 광야 시대에도, 여호수아의 그 정복 시기에도, 그리고 또 이 사사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였다, 그런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온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트럼프가 제멋대로 그렇게 관세를 매겨대며 마치 자기 멋대로 그렇게 불량배처럼 그저 자기 나라 이익만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전히 저 북한 땅에서는 김정은이 3대 세습을 공고히 하고 있고 악을 일삼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살펴보면 도무지 발전이 없는 것 같고, 날이 갈수록 더 복잡하고 사는 것이 힘든 것 같고 팍팍해져 가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권하심을 믿으십니까? 사사시대 백성들이 그랬더라고요. 그들은 늘 자기들의 삶의 형편을 보니까, 세상을 둘러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은 어떻게 저 이방 족속 블레셋이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들을 이기고 이렇게 괴롭게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다스리신다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저 악인들이 형통하고 나보다도 더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데 오늘 내 삶은 왜 이렇게 피곤하고 괴롭기만 하나? 이런 갈등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무엇보다도요, 세상은 둘째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으십니까? 내 뜻대로 일이 잘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닥치고 고민과 괴로움에 잠 못 드는 밤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심을 알고 믿으시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그 암송을 하십사, 그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롬828 생각나시나요? 로마서 8장 28절 암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왕 띄워줬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멘이십니까? 예, 참 위로가 되는 구절이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 띄워봐 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 보시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러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 그랬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에 있어서 전능하셔야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셔야만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손 안에서 다스리고 계셔야, 그래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지 못하면은요, 이처럼 주옥같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런 보배로운 말씀을 아무리 쥐고 있어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지 못하면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경험되지가 않는다라고요. 아무런 위로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하나님의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심을 알아야 합니다. 한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도로 경험하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가 전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었죠. 어떻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서원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말은 적게는 3살, 많아야 5살인데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그 아들 사무엘, 아직은 그냥 마냥 어리기만 한 그 어린 사무엘을 어떻게 실로의 성막에다가 떼어두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앞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녀의 결핍을 채우시고 아들을 주셨지만 그 아들보다 더 귀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서원을 지킬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또 그녀가 서원을 지킬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한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기에 비록 내 품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엄마인 나보다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더 잘 키워주실 것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이 가능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게 되면은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높음 때문에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나를 높이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낮추시리라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고 믿으면은요,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비록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수 있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아야지, 그래야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며 좌절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높을 때나 낮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읽어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이요, 이 사사시대, 사사라는 말이거든요. 사사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심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뭐가 재밌다고 그랬냐면요, 이 사사라는 말요, 사사라는 말, 그 히브리어 단어로 쇼페트, 복수는 쇼페팀 그러는데, 이 사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가장 먼저 나오는 뜻이 재판하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사사기는 저지로 그렇게 번역을 해요. 재판하다, 다스리다, 구원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요, 단순히 외적에 침입해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백성들을 판결하며 심판하는 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는 여러 사사들을 계속해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배우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죄를 지어서 타락하면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징계 때문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그런데 구원하면 또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런 죄의 악순환을 반복했던 이유도 결국에는 따지고 보면은 왜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에서 졌던 것이고, 죄와의 싸움에서 지니까 세상에서요, 이방 족속들과의 싸움에서도 번번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죄와 고통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면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향하여서는 담대하게 됩니다. 복잡한 세상 때문에 망설이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세상에서는 담대하게 됩니다. 담대할 뿐만이 아니라 죄의 유혹들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 거룩을 지켜내게 된다라고요. 오늘 3절 말씀 다시 보시겠어요? 3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마치 저울을 달아보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다 달아보시고 다 아시며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을 정말 안다라면은 어떻게 자기를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의 유혹에 자기를 다시 팔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주신 그 거룩을 깨트리며 세상과 타협하며 욕심대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라면은요,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거룩을 지켜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를 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그릇을 산산조각 내듯이 부셔버리듯이 그 철창으로 질그릇을 깨뜨듯이 산산이 깨실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레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그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약속을 주십니다.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 약속을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반드시 장차 이 세상을, 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하신 심판이 약속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라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기를 지켜 세상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종말을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죄로 인해 일그러졌기 때문에 만물 가운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경험을 거슬러서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기를 날마다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 우리의 삶이 심플해지고 권능을,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좌절하지 않고 항상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알아 그분을 경외함으로 담대하게 세상과 죄의 유혹과 맞서 싸우며 우리의 거룩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